금강경은 대승경전에서 아주 이렇게 그 대승경전의 어떤 초기 경전으로 꼽히고요. 그래서 대승정신을 초기에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연구했었는가, 그래서 대승을 어떻게 밝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기 쉬운 경전입니다. 동시에 어떤 대승의 핵심도 알 수가 있죠. 기존 불교가 가지고 있는 소승성, 나의 열반만을 추구하고 이 출가와 재가를 가르고, 그래서 이 숲속에 들어가서 출가해야만 열반에 들 수 있는 이 소승적인 어떤 불교 철학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나온 게 대승 철학입니다. 대승 불교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 정신이 열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자는 거고요. 그리고 이 현상계에 대한 거부도 내려놓자는 겁니다. 이게 대승 철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한번 제가 이걸 미리 좀 써놓고 말씀드리면, 초기 불교의 특징은 열반, 오직 열반이다 이거와 출가해야 된다, 숲에 들어가야 된다. 여기서 출가의 의미는 숲에 들어가서 탁발해 먹으면서 이 수행에만 정진해야 되고, 그래야 열반에 도달할 수 있다. 속세에서는 불가능하다. 실제로 제가자 중에 아라한 인정받은 사람이 없어요. 뒤지다 보면 한 명 정도 있다는데 그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남방불교에서도 아라한이 되려면 사실 속세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대승적인 불교 입장은 열반과, 지금 열반은 뭐랑 반대가 되는 개념이죠? 오온의 현상계. 우리가 사는 이 현상계를 초월한 열반에 들어가야 우리 공부가 끝난다. 근데 여기에 반대해서 대승은 우리가 사는 열반이 오온의 세계가 그대로 열반이다. 조금 더 나누지 말자. 자, 현상계가 그대로 절대계다. 우리가 사는 무상하고 괴롭고 내 것이 없는 변화무쌍한 이 세계가, 괴로움 덩어리 같은 이 세계가 그대로 열반이다 하는 걸 깨쳐라 이겁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철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출제가를 나누겠습니까? 안 나누겠습니까? 안 나눠요. 출제가를 안 나눕니다. 진속이려라고 하죠. 자, 열반을 참진자 써서 진, 오온의 세계를 속, 진속이려가 대승 불교의 핵심입니다. 진속이려인데 어떻게 승속을 나눕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출가다 뭐다 하는 거는 더 전업보살이냐, 자기 이제 업을 가지면서 보살도를 하냐, 이 정도 구분이지, 원불교에서도 그 정도 구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짜 이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출가라는 건 세속을 떠나야만 우리가 도를 닦을 수 있고, 세속에 관여를 안 해야 돼요. 세속일에 관여하지 말고 거기에서 이 출가했어도 습도 역시 속세죠. 그것마저 떠나서 완전한 열반의 세계 들어가야 끝난다, 공부가.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철학이 대승이니까, 대승의 핵심에는 뭐가 나오겠습니까? 이 금강경에도 오온과 이 열반을 둘러보지 말라는 말이 계속 나오겠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속세를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오온을 열심히 굴리고 써라. 원불교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오온을 육군이라고 하죠. 육군을 열심히 굴리고 써라. 보고 듣고 말하고 맛보고 움직이고 별짓 다 해라. 다만 무념으로 해라. 열반의 마음으로 해라. 참된 마음, 무념의 마음, 텅 빈 마음으로 육군을 굴려 써라. 자, 이런 말이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대승입니다, 이미. 그래서 이 금강경의 내용을 이제 하나씩 읽어보면서 대승의 핵심이 어떤 건지, 금강경이 강조하는 금강 반야바라밀이라는 게 뭔지, 이 금강경의 원 제목은요, 금강 반야바라밀경입니다. 여러분 반야바라밀다 신경 잘 아시죠? 반야바라밀다 신경은요 600번 반야부의 반야부 계통의 경전이 있어요. 이 반야부 계통의 경전의 핵심경이라고 해서 써머리란 뜻이에요. 반야 심경. 금강경은 그 600권 그 경전 중에 대표적인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반야 신경은 600권 반야의 핵심경, 내용을 요약한 경전 이거고, 이 금강경은 그 600권 반야경 중에 제일 유명한 경전입니다. 그래서 금강 반야바라밀경이라고 제목을 제대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즉 뭐가 금강이라는 거냐? 금강은 다이아몬드입니다. 다이아몬드와 같은 반야바라밀에 대한 경전입니다. 그래서 지혜죠. 6바라밀 중에 반야바라밀이 제일 무섭습니다. 왜냐? 알아야 우리가 선행을 할 수 있거든요.
알아야 좋은 업을 짓죠. 선악을 모르는데 어떻게 움직입니까? 여러분 차를 타셨는데 내비가 꺼져 있는데 지금 길을 모르는 길을 어떻게 갑니까? 못 가요. 가다가 도로에 서 있는 차들 보면 마침 어디로 갈지 몰라서 서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모르시면요, 여러분 아무리 실천력이 좋으시고 아무리 깨어 있다고 하셔도요 못 움직여요. 섣불리 이 말을 할 건지 말 건지, 내가 여기서 일어날 건지 말 건지, 앉아 있을 건지 일어날 건지, 나갈 건지 여기 머물 건지, 이거 다 결정을 뭐가 합니까? 지혜로요. 그래서 이 반야바라밀이 제대로 작동이 돼야 나머지 바라밀들, 보시도 적당한 보시, 알맞은 보시라고 알맞은 지게, 그 계율이 옳은지 그른지 뭐로 합니까? 반야로. 인욕, 이걸 인욕할지 말지 누가 결정합니까? 반야가. 다 반야가 결정해요. 정진할 일인지 여기서 멈출 일인지 반야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육바라밀은 반야바라밀을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설정해두고 있는 이유도, 육바라밀 중에서 반야바라밀이 육바라밀의 이제 그 극치의 어떤 결정체거든요. 지혜라는 게 수많은 경험을 하고 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얻은 만큼 우리는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바라밀들과 반야바라밀은 그런 관계예요. 지적인 바라밀과 나머지는 행적인 바라밀이거든요. 두 개는 서로 조화를 이루는데 지적인 바라밀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반야바라밀다 심경도 반야를 강조하고 금강 반야바라밀경이라는 것도 반야를 강조하고, 그 반야만 있으면 다이아몬드처럼 번뇌를 끊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번뇌가 아무리 단단해도 다이아몬드 같은 이 반야만 있으면 다 날려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야를 강조했는데, 이 반야를 강조한 전통은 이 초계불교 지금 대승에서 소승이라고 하는 불교 입장이나 사실은 둘 다 같아요. 이때 부처님이 뭘로 이 번뇌를 극복합니까? 무상정등정각, 결국 반야바라밀이에요. 지혜로. 여기서도 지혜로. 그런데 그 지혜의 내용이 달라요. 초기불교에서 말하는 지혜의 내용은 뭡니까? 여기까지만 더 하고 해야겠네요. 오온이 무상하고 괴롭고 내 것이 아니더라. 즉 우리가 겪는 이 현상계의 이 육근의 작용들이죠. 보고 듣고 맛보고 하는 오감 작용과 그리고 마음 작용이 가만히 봤더니 오온의 실체가 무상하고 괴롭고 내 것들이 아니라 이건 버려야겠다라는 지혜를 얻으면 그 정도 반야를 얻어서 설명한 이 경전들이 소승불교 경전들이에요. 그걸 떠나자는 차원의 지혜만 나옵니다. 대승은요 더 들여다본 거예요. 아니다, 이러고 말 일이 아니다. 오온의 실체를 더 들여다보자. 오온의 실체를 더 들여다보니까 알아차리고 있는, 자 보세요, 이 오온을 들여다봤더니 이 열반이라는 게 뭡니까? 원불교에서 뭐라고 하죠? 이런 상을 다른 이름으로 공적영지라고 하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데 신령하게 알아차리고 있대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텅 빈 알아차림, 텅 빈 각성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이론상짜리거든요. 텅 빈 각성에서 여러분이 생각, 감정, 오감, 육군을 안 쓰고 있을 때도 텅 빈 자리에서 알아차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알아차림이 있으니까 생각이 일어나는 걸 알고, 감정이 일어나는 걸 알고, 오감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알더라는 거예요. 결국 열반짜리, 공적영지짜리의 작용으로 오온이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온이 어디서 나오나 했더니, 그럼 이 둘은 나눌 게 아니지 않나, 이걸 알아버린 겁니다. 여기가 바다면 여기가 파도인데 어떻게 바다랑 파도를 분리하나? 그러니까 반야신경에서 첫 구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온이 본래 공한 줄 알았다. 오온이 열반인 줄을 알아버렸다. 이걸로 고통을 극복했다. 자, 초기불교 같으면 오온이 무상고 무한 줄을 알아서 버렸더니 열반에 도달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가야 되는데 법구경은 진짜로 그렇게 얘기가 나갑니다. 싫어하여 혐오하여 떠나니 열반에 도달했다. 반야신경이나 금강 바라밀경은 오온의 실체가 본래 공이구나를 알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오온하고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현상계랑 싸우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보고 듣고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일들이 그대로 열반인 줄 알아보는 그 안목, 그게 반야바라밀이고, 그거 얻으면 어떤 번뇌도 깨부실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지옥고로 나를 내모는 그 번뇌조차도 오온, 생각, 감정, 오감 중에 하나고, 결국 그것들이 모인 거고,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순히 무상고 무하다가 아니라 너가 본래 내 공적영지 이론상의 작용이구나, 이론상의 은혜로 너가 돌아가는 거구나를 알아버린다는 겁니다. 이거 알고 나면은 얘랑 싸울 필요가 없어지거든.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반야신경 첫 구절이 관자재 보살이 오온이 공한 줄 알고 일체 고액에서 벗어났다. 요거를 소승식으로 풀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관자재 보살이 오온의 실체를 알았구만. 오온이 무상고 무한 줄 알았구만. 그래서 열반에 들어갔구만. 이렇게 읽어버려요. 그래서 절대 함부로 이 소승과 태승은 대화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 쓰는 용어들이 비슷해가지고 이 메시지가 완전히 왜곡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길을 온전히 가기 위해서는 자기들 경전을 보면서 각자의 입장을 먼저 정리하는 게 옳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 뒤에 보는 건 상관이 없죠. 그러면 또 서로 배울 게 있지만 자꾸 오해가 일어나고 왜곡이 일어나니까 제가 1차로 당부드리는 게 일단 대승은 대승의 논리로 읽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강경 강의에 앞서 이런 얘기 드린 이유가 금강경이란 경전이 우리말로 읽어도 말이 안 돼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저 대승의 논리를 알아야만 이 말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이걸 이해하시면서 여러분은 파냐바라미를 얻으시는 거예요. 한번 보시죠. 그 수보리 존자의 한문 이름입니다. 선현이 일어나 가지고 가르침을 석가모니한테 청한 그 편 이런 뜻입니다. 선현 기청분 이거는 이제 한문으로 된 금강경에만 있습니다. 산스크리트어에는 이런 제목이 없는데 한문으로 멋지게 누가 제목을 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이제 제목도 보면서 보겠습니다만 결국 수보리가 일어나서 가르침을 청합니다. 초기 디승경전들은 이렇게 석가모니 이 대화를 그대로 기록한 초기 불교 경전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야 경전이 이렇게 이 석가모니 때 경전 그대로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거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내용은요 대승 정신에 의해서 쓰여진 거기 때문에 석가모니의 가르침 중에 대승 정신만을 아주 집중적으로 조명한 경전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전이 이제 지금 현재 학계에서는 석가모니 때 경전이 아닌 걸로 보는 이유도 그런 이유고 초기 불교 때 나왔던 다른 경전하고 완전히 다른 내용을 갖고 있거든요. 대승 정신을. 근데 대승 정신이 꽃피운 건 한 500년 뒤란 말이에요. 그때쯤 경전으로 봅니다만 석가모니의 어떤 뜻을 대승적인 어떤 입장 석가모니의 그거를 밝힌 경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 일어나서 한쪽 소매를 벗어 오른쪽 어깨에 메고 이런 거는 이제 그 당시 이제 인도 스승한테 질문할 때 풍습인 거죠. 땅에 무릎 꿇고 합장을 하며 부처님께 자 뭘 질문했는지 금강경에 이제 질문은 이거 하나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제가 일부러 실어봤습니다. 자, 세존 여럿께서 여러 보살들을 잘 보호하고 기억해 주시고 보호하고 기억해 준다는 건 가피를 계속 내려준다는 겁니다. 여러 보살들에게 진리를 잘 부탁한다 하는 것은 진리를 또 가르쳐 준다는 거죠. 세존이시여 선한 남자 선한 여인이 이 도를 닦는 구도열이 있는 남녀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 무상정등 정각이죠. 그냥 최고의 깨달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상 위가 없는 정등 올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냈을 때 이거를요 발심이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흔히 발심했다 그러죠. 불교에서 발심은요 이걸 줄임말이에요. 보리심을 줄임말이에요. 보리심은 무상정등 정각을 구하는 마음이에요. 최고의 깨달음을 얻겠다는 마음을 냈을 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고 머물러야겠습니까?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하겠습니까? 번뇌를 어떻게 다스릴까요? 마음 공부 어떻게 할까요? 이걸 물어본 거예요. 결국 마음이 닦여야 몸도 닦이는 거니까 마음 공부 어떻게 할까요? 자, 몸뚱이는 누가 시키는 대로 움직입니까? 마음이요.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까요? 즉 공부의 핵심이죠. 보살 되려면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자, 수보리가 물어본다는 게 지금 이 설정이 재밌습니다. 수보리는 아라한인데 소승성자인데 지금 묻는 거는 대승보살도를 묻고 있는 겁니다. 보살의 길은 무엇입니까? 이걸 묻고 있는 보살도의 핵심을 수보리가 이렇게 묻게 한 거 이런 거는 이 재밌는 내용이고 수보리는 해공제일이라고 부처님 제자 중에서 공성을 제일 잘 이해했다 하는데 소승의 공성과 대승의 공성은 달라요. 소승의 공성은 무상함입니다. 이 우주가 허망하다는 거 그거를 잘 이해했다는 거고 대승의 공성은 일원상 법신불 자체를 공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장이 다르다 하는 거. 그래서 수보리를 통해서 대승의 그 공사상을 밝히려고 한 것도 이것도 또 재밌는 설정입니다. 소승성자를 입에서 이제 대승보살도가 나오게 하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대승
정종분 분. 자, 분이라는 거는 이제 편이에요. 그 제목에 이제 붙는 거고, 대승의 가장 올바르고 으뜸이 되는 뜻은 뭐냐? 이거를 이제 부처님이 얘기합니다. 수보리에게. 여러 보살 마하살들은, 마하살은 큰 보살이에요. 마하가 크다거든요. 여러 보살 큰 보살들은 응당 이와 같이 마음을 항복받는다. 자, 우리 일체 중생들은 어떻게 태어날까요? 난생, 알에서 낳는 종류가 있고요. 태생,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친구들이 있고, 습생, 물이 고인돼서 이제 모기같이 자라는 습생이 있고, 자, 변화하여 태어난 거죠. 화생은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돌아가셔서 지옥에 가거나 천국에 가시겠죠. 극락에 가시겠죠. 사후세계로 가죠. 거기는 육신이 없으니까 몸이 그냥 나타나겠죠. 그걸 화생 그럽니다. 변화해서 생겨나는 몸. 이건 주로 영계의 몸을 얘기해요. 여러분 꿈을 꾸면 몸이 하나 나타나죠. 꿈속에서 그 몸 잘 쓰고 돌아다니다 깨면 또 사라지죠. 꿈꾸면 또 나타나죠. 내가 그 꿈꿈의 몸을 생각하시면 돼요. 영계의 몸도 내가 알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게 습지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나왔단 말이에요. 허공에서. 그게 화생이고요. 자, 생각 있는 거 없는 거, 있는 것도 없는 것도 아닌 거, 이 모든 중생들을 말합니다. 이 모든 중생들, 나는 이 모든 중생들을, 생각이 있든 없든 이 모든 중생들을, 또 어떻게 태어나건 모든 중생들을 다 무여열반, 궁극의 열반에 들게 만들겠다. 자, 여기서 또 읽어주셔야 되는 게, 만약에 여러분 이걸 소승경전을 보고 계신다면 저 무여열반을 태어남이 없는, 완전히 현상계에서 사라지는, 삼계에서 떠나는 열반이라고 생각하셔야 맞고, 대승경전을 읽으실 때는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기존에 쓰던 표현, 초기 불교식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긴 하지만 의미가 달라요. 저 때의 무여열반이란 거는 이 위대한 불보살이 돼서 현상계와 절대계를 나누지 않고 통으로 열반으로 보는 그런 궁극의 열반입니다. 그래서 부처의 경지에 이른다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는 끝이 없는 중생을 해탈시킨다 하여도, 자, 여기가 핵심입니다. 대승정신의 핵심은 온 우주에 있는 중생은 한 명의 어린 양이라도 남기지 말고 모두 다 구원해 주되, 그렇게 하되 중생을 해탈시키되 실제로는 해탈 얻은 중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포인트예요. 자, 첫째, 중생을 구제해야 됩니다. 두 번째, 중생이 본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대승정신 핵심입니다. 보세요. 오온을, 대승은요, 오온을, 육군을 굴리고 오온을 쓰는 것을 중시합니다. 자, 이걸 어디다 써요? 불교식으로 설명해 볼까요? 자리 이타에 써요. 자신을 구원하고 남을 구원하는 데 써요. 이 오온과 육군을. 그렇죠? 그러니까 오온과 육군을 안 쓰면 큰일 나죠. 이거를 무상고 무아라고 해서 혐오하는 게 아니라 대승정신은 이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보살도를 합니다. 자, 계정의 사막 육바라밀을 뭘로 해요? 육군으로요. 그러니까 육군 잘 쓰자는 얘기가 대승 철학에서는 항상 앞에 나옵니다. 육군 잘 써야 된다. 오온 잘 써야 된다. 유교 같으면 희노애락 잘 굴려야 된다. 이걸 아주 중시해요. 그러니까 소승 철학에 찌든 사람들이 그 경을 보면 뭐라고 생각하냐면, 여기는 업을 못 떠났구만, 이렇게 보여요. 희노애락에 집착하고 육군에 집착하고 오온에 집착하다니 업이 아직 그 못 떠난 철학이구만. 이 잘못 이해한 겁니다. 왜냐? 이분들은 오온과 육군이 본래 열반이란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자, 자리 이타, 나를 구제하고 중생을 구제하고 모두를 구제하되, 핵심이 뭐예요? 구제해도 결국 그 모든 거는 공하다는 걸 알아요. 텅 빈 마음으로 중생을 구제합니다. 원불교에서 뭐라고 하죠? 응용무념. 무념을 쓴다는 거예요. 무념을 굴려가지고 중생을 구제하라는 거예요. 이게 참 오묘한 말입니다. 텅 빈 마음으로만 있지 말고 텅 빈 마음으로 열심히 중생을 구제하라는 겁니다. 원래는 둘이 아니니까. 자, 그런데 어때요? 소승 철학은 이걸 둘러보고 열반에만 머물려고 해요. 저는 그냥 텅 비어 있을게요. 그러니까 지금 숲에 있지 중생 구제하러 못 움직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구제하러 가면 내 열반이 흔들리거나 내 열반이 깨질 수 있으니까. 나는 텅 빈 데 머무는 게 내 목표인데 사람들이 자꾸 나를 번잡하게 만들면 내가 텅 빈 데 머물 수가 없잖아요. 자, 이러면 소승성자고요. 대승성자는 중생을 구제하는 중에도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열심히 중생을 구제하러 다닙니다. 텅 빈 마음으로. 이 금강경은요, 모든 것을 포용해 버리는 겁니다.
번뇌하셔야 돼요. 중생 도와주려고 여러분 번뇌하셔야 되고 가정을 올바로 이끌려고 경영하려고 번뇌하셔야 돼요. 끝없이 번뇌하시고 고민하시고 뭐가 선인지 시행착오를 통해 알아내시고 하시는 중에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하면서도 텅 빈 그 마음 일심으로 그걸 하실 수만 있으면 돼요. 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시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 원불교 무시선에서 육군을 쓰지 말라고 하나요? 육군을 안 쓸 때는 일심으로 깨어 있고 육군을 쓸 때는 정의를 택해서 정의를 하라고 하잖아요. 정의를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은 이미 무념을 쓰고 있는 거지 멍 때리면서 하시는 게 오로지 일심에만 집착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중생을 몰입해서 구제하고 있는 게 그대로 일심인 거지 따로 일심을 텅 빈 마음을 유지해야 돼 나는 이거는 이 발상이 소승적인 겁니다. 이거 잘 이해하셔요. 그래서 제가 원불교가 대승불교의 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거 없이 한 얘기가 아니에요. 대승불교의 가장 정수를 온전히 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원불교에서 왜 금강경을 강조할까요? 다른 소승경전이 아니라 대승정신을 강조하는 겁니다. 석가모니의 그 본래 정신으로. 자, 그래서 한번 보시죠. 왜 그럴까요? 석가모니가 대답해 줍니다. 왜 그런가? 수보리여, 만약 보살이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기 때문이다. 저게 사상이죠. 자, 뭔 의미인지 한 번씩 따져보죠. 이게 지금 우리 한자로만 예전에 전해올 때는 아상, 자, 내가 있다는, 남과 다른 내가 있다는 상, 인상, 나를 포함한 사람이 있다는 상, 중생상, 사람을 포함한 이제 동물도 들어가니까 원래 불교에서는 동물까지 중생으로 봅니다. 식물은 감정이 없다고 해서 안 봐요. 원래 이제 나중에 더 확장되는데 초기 중생관을 보면 동물까지입니다. 중생의 다른 번역어가 유정이거든요. 감정이 있다, 감정이 있는 자를 중생이라고 보니까 동물까지 원래 봅니다. 이제 요즘 이제 식물도 감정이 있다, 막 여러 가지 이론이 나오니까 훨씬 확장될 수 있지만 원래 경전에는 그래요. 그래서 자, 그런데 그런 중생까지 지금 확장시켰죠. 그 중생이 있다는 상. 더 나아가서 이제 식물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나이를 먹는 존재들이 있다는 상, 수자상. 이렇게 확장 개념으로 봤는데 저도 이제 그래서 진짜 그런가 하고 이제 봤는데 산스크리트 원본을 보니까 인도에서는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아상, 내가 있다는 상, 인상, 이 사람이라고 하는 나가 있다는 상, 중생상, 꾸물거리는 생명체로서의 내가 있다는 상, 수자상, 이 현상계에서 나이를 먹어가는 내가 있다는 상, 사실 다 아상의 다른 이름이었어요. 산스크리트를 보니까 그냥 아상이라고만 해도 되는 거예요. 다 에고가 있다는 상이에요. 즉 남하고 내가 분리돼 있고 나라고 하는 요 사람 몸뚱이 가진 이 중생으로서 나이 먹어가는 내가 있다는 상을 갖고 있으면 뭡니까? 오온의 세계에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자, 오온의 나, 이걸 에고라고 하죠. 에고에 너무 집착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고로서의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나와 다른 남, 여러분과 나는 이미 다르죠. 에고 입장에서는, 오온 입장에서는 다르고 이 각자가 서로 중생이면서 이 서로 또 각자가 나죠. 자, 그러면서 내가 나를 도와야 되고 여러분을 또 도와줘서 나와 남이 있으니까 서로 도와서 잘 살게 하는 게 보살도인데, 이것만 해도 보살도인데 금강경을 뭘 요구합니까? 이래 놓고도 본래 하나다, 본래 공하다까지 알고 있어야 된다는. 자, 이게 재밌는 말이에요. 이게 보살도 핵심을 다 얘기한 거예요. 열반은요 보리의 영역입니다. 오는 중생성, 살타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보리살타라고 하는 거예요. 왜 대승경전에서 부처님보다 보살을 더 강조한지 아세요? 대승경전의 핵심이 보살이라는 이름이 들어있거든요. 보리, 깨달음과 살타, 오온, 중생성. 중생성과 깨달음을 동시에 가져야 된다는 최고의 이상적인 어떤 인격자의 모델이에요. 중생성을 갖추면서 깨달은 사람. 그래서 늘 공성에 머물면서 동시에 늘 육군을 부리고 있는 사람. 좀 다르죠. 초기 불교에서는 부처 되기 이전을 보살이라고 했죠. 대승경에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원불교에서 말하는 그 깨달은 자도 지금 이 모델이죠. 그래서 대승 불교의 극치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원불교가. 이해되세요? 이 지상을 낙원 만들고 이 현상계에서 육군을 잘 부리는 걸로 부처가 되겠다. 이런 발상 자체가 그게 대승불교 개념에서 보살 개념이에요.
보리를 갖고 있는데 중생이에요. 살타예요. 여기 디승에 오면 보살의 의미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소승과 디승은 대화를 좀 줄여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에요. 서로 너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은 용어를 가지고 중생을 구제하면서도 중생에 대해서 초월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제가 쓴 걸 좀 보세요. 한편으로는 육바라밀 닦아서 사막 계정의 확장판이죠. 육바라밀을 닦아서 중생을 남김없이 구제하리라는 원을 세우고 실제로 널리 구제하되, 한편으로는 중생을 구제했다는 형상관념을 초월하여 늘 열반에 안주해야 한다. 이게 모순된 말 같은데 이게 진실입니다. 그래서 엄불교의 무시선은 뭐죠? 한편으로는 늘 육군을 써서 정의를 구현하되 한편으로는 늘 일심에 머물러야 돼요. 자, 이게 오묘한 얘기입니다. 대승 정신은 항상 이거예요. 동정, 안팎, 절대계와 현상계를 하나로 꿰서 몰고 가면 다 대승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것이 진정한 열반.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중시하는 열반은 무주열반, 집착 없는 열반이라 그래요. 그래서 텅 비어 있음에만 집착하지 않은 열반, 뭘까요? 오온을 쓰는 중에도 열반인 줄 아는 그런 열반. 그래서 진정한 대승의 무여열반이 무주열반이고, 그게 다른 의미로 대승 기신론에서 뭐라고 하냐? 본래 열반이라고 합니다. 본래 열반이라는 거예요. 일체 마음법은 본래 열반이다. 만물은 지금 다 열반에 들어있다. 우리 눈에 그렇게 안 보일 뿐이다. 진리의 눈으로는 모두가 공의 작용이다. 이론상의 작용이다. 이론상의 은혜다. 에고의 눈으로는 이제 죽일 놈 살릴 놈 하겠지만 공의 눈에는 모두가 이 참나의 작용일 뿐이다. 이제 이거를 깨치면서 중생을 구제하라. 그러니까 자 보세요. 대승불교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이 보살 돼야겠다. 중생을 위해 내가 이 한 몸 바치리. 자, 이 사람은 보살일까요? 아직 몰라요. 그 바치리가 본래 공한 줄 모르면 보살이 아니에요. 자, 그런 분들은 한 1년 정도 바치면 회한이 밀려옵니다. 왜 나만 이러고 살아야 되나? 중생들은 알아주지도 않고 이제 뭔가 자 바람일과 사막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한이 쌓이기 시작해요. 이런 분들 많이 봤어요. 제가 고민 상담 많이 해드리고 본인이 즐거우셔야 됩니다. 계속 얘기해드려도 본인은 이 보살도 한다는 또 에고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분 힘들어요. 또 그걸 내려놓기가 힘들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 우주 중생을 다 구제하되, 자 첫째 구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막 육바라밀의 전문가여야 됩니다. 구제하려면 구제하되 동시에 텅 빈 줄도 알아야 돼요. 내가 구제한 행위마저도 모두 참나의 작용인 줄 알고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불교에서 회양이라고 하죠.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자, 이게 안 되면요, 저를 만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평생을 남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근심이 어려 계세요. 그러면 이 보살이 덜 된단 말이에요. 안타깝잖아요. 보살돌 하셔놓고도 보살이 덜 된단 말이에요. 왜냐? 그거를 내려놓을 줄 아셔야 돼요. 그 모두가 텅 빈 참나의 작용입니다 하고 무시선 있죠? 무사시에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려놓고 일심을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유사시에 일 있을 때 움직였던 게 다 정화돼서 그게 다 공덕이 되는데, 무량공덕이 되는데, 내가 했다는 걸 쥐고 있으면 유량공덕이 됩니다. 한계가 있어요. 그만큼 복을 받아요. 놔버리면 무량공덕이, 우주가 한 거기 때문에 무한한 공덕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요 간단한 원리를 아시는 분과 모르시는 분이 이제 대승을 이해하냐 못하냐의 관건이에요. 요게 관건이에요. 매 순간 이미 열반이니 늘 평온과 고요 속에 머물면서 고정된 열반에 집착하지 않고 현상계에서 중생을 구제하면서도 열반을 떠나지 않아야 보살의 길입니다. 요게 보살 마음 다스리는 길이다라고 제시한 거예요. 금강 반야바라밀경에서. 자, 핵심이 이겁니다. 보실래요? 마음법이 텅 빈 그 자리에서도 마음법 오온이 텅 비었다는 건 오온이 본래 모습 공으로 돌아가는 걸 본 거죠. 오온이 본래 알아차림의 작용이었구나. 텅 빈 데서 나왔구나. 이걸 아는 중에도 텅 빈 알아차림, 텅 빈 자리에서도 텅 빈 알아차림이죠. 신령스러운 알아차림이 어둡지 않으니 모든 걸 내려놨는데도 알아차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정신은 그 자리가 공적영지의 마음이고, 여기가 그대의 본래 면목이며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부처님들과 역대 조사님들 천하의 선지식이 은밀히 전해온 진리의 도장이다. 이거 금강경 얘기 아니에요. 수신결에서 공적영지를 저렇게 설명했죠. 마음법이 공한 줄 아는 그 자리에서 텅 빈 자리인데 존재하세요. 존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존재는 어떤 방식으로 해요? 알아차리고 계세요.
의식이 살아 있어요. 모든 걸 내려놔도. 거기가 이론상자리입니다. 텅 비었는데 알아차리기 때문에 진공묘유라고 하는 거고, 거기서 생각이 나오고 감정이 나오고 다시 오감이 나와요.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눈 감고 알아차리시면서 이름 한번 불러보세요. 그 이름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름이 생각이거든요. 말이거든요. 어디서 나왔죠? 아무개야 하는 그 말이 갑자기 어디서 나왔죠? 여러분, 참나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참나가 바다고 그게 파도라는 거예요. 생각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고 오감이 일어나는 게 다 한 자리에서 나옵니다. 참나 자리에서 나와요. 그래서 마음법이 본래 공한 자리라는 건 그 공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저를 보시고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선사한테 누가, 아니 공으로 있을 일이지, 그 공에서, 청정한 공에서 어떻게 이렇게 우주 산화대지 이 우주가 나왔대요? 선사가 뭐라고 답한지 아십니까? 어떻게 그 자리에서 그 산화대지와 우주가 나왔지? 하고 다시 반문합니다. 왜 반문했을까요? 방금 너가 만들었다는 겁니다. 너는 어떻게 만들었니? 이거예요. 어떻게 청정한 공에서 이 우주가 나왔을까요? 육군이 나왔을까요? 방금 너 어떻게 육군 일으켰니? 이거예요. 너는 방법을 아는구나. 자기가 알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이 알고 매일매일 생각을 일으키는 게, 생각 안에 시공이 들어있고 오감 다 들어있어요. 감정, 오감. 여러분 생각과 감정, 오감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시면서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하면 낯설어해요. 주무실 때 없었는데 어디서 나왔어요? 잠 깰 때 어디서 나왔어요? 다 거기서 나와요. 꿈은 어디서 나와요? 심지어 잠자는 중에도 만들어서 시공간을 만들어서 즐기십니다. 사람은, 마음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게 다 알아차리는 자에서. 그게 공적영지입니다. 그래서 공적영지에서 우주가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공적영지의 은혜로 우주가 굴러간다고 하는 거고, 지금 제 얘기 듣고 계실 수 있는 것도 공적영지의 덕입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 생각도 못하고 오감도 못 느껴요. 그거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온 우주는 우리 마음의 표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본부는 마음의 작용인 표상을 독자적 실체로 집착하지만, 보살은 표상을 활용하되 참나의 작용인 줄 알고 활용하되 그걸로 보살도하되 그게 본래 참나인 줄 알아요. 이게 차이입니다. 자, 묘행무주분, 신묘한 행위는 원래 무주라는 거는 머무름이 없다죠. 아까 무주열반에서도 무주였죠. 무주의 의미는요, 불교 이 금강경에서 무주의 의미, 불교에서의 의미는 주는 집착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딘가에 머물렀다 하는 건 집착이에요. 무주, 집착 없는 열반. 자, 이때는 뭡니까? 신묘한 행위를 하되 집착이 없어야 된다. 자, 보세요. 신묘한 행위는 뭐로 할까요? 수보리여 보살은 응당 법에 집착이 없이 보실해야 된다. 법이라는 게 뭘까요? 대표적인 법이 오온입니다. 육근이에요. 육근이요, 보고 듣고 맛보고 감촉 느끼고 냄새 맡고 생각하고 울고 웃고, 그게 각각 자성을 가지고 있죠. 각각 성질이 다르죠. 성질이 다른 모든 것들을 법이라고 그래요. 그 법칙대로 서로 성질이 다 달라요. 그래서 마음법,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고 계신 거는 마음법이에요. 다 색깔이 다르죠. 색깔이 다르고 특징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것들이 자기대로 작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 안에서. 그걸 마음법이라고 하는데, 마음법의 대표는 결국 마음법도 줄여서 보면 오음밖에 없어요. 육근밖에 없어요. 그 육근에 집착이 없이 보실하라. 생각하는 거, 내 감정 그리고 내 오감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하라는 겁니다. 즉 깨어서 텅 빈 마음으로 보시하라는 거예요. 이른바 색깔에 집착함이 없이 보시해야 된다. 소리, 냄새, 맛, 촉감, 법칙에 집착함이 없이 보시해야 된다. 이게 육군의 대상들이죠. 눈은 뭘 봐요? 색깔을요. 귀는요, 소리를요. 코는요, 냄새를요. 혀는 맛을요. 몸뚱이는 촉감을 땡겨 하죠. 그다음에 마음은요, 법칙을 우리가 생각이나 감정이나 하는 건 어떤 법칙들을 대상으로 삼고 이게 굴러간다는 겁니다. 자, 이 6가지 육군의 대상이 되는 육경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에 집착함이 없이, 이런저런 법칙은 우리 안에서 이제 개념으로 작동하죠. 여러 개념들에, 여러 생각들에 집착하지 마시고 소리에, 냄새에, 맛에, 오감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보실해야 된다. 스보리여 보살은 응당 이와 같이 형상에 집착함이 없이 보실해야 된다. 왜 그런가? 만약 보살이 형상에 집착해버리면 이제 복이 한계가 있겠죠. 집착하지 않으면
그 복덕이 무량하기 때문이다. 헤아릴 수 없다. 참나의 마음으로 이런 상의 마음에서 바로 나온 보시, 우리 순수한 양심에서 바로 나온 보시는 그 공덕이 헤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 그건 우주가 한 거예요. 여러분 몸을 통해서 육군을 통해서 한 거지만 그건 법신불이 한 거예요. 법신불이 한 걸 가지고 여러분이 공덕을 잴 수 있습니까? 못 잽니다. 근데 여러분이 한 건 딱 여러분이 한 것만큼 받아요. 투덜투덜 되면서 한 거는 투덜투덜 된 그만큼 딱 받아요. 어쩔 수 없죠. 이건 우주의 인과 법칙이니까. 근데 비로자나불의 법신불의 그 지혜와 능력으로 해버린 일은요, 그건 무량한 겁니다. 우리 에고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순간에 남한테 작은 선행 하나도 깨어서 일심으로 깨어서 하시는 거는요, 무량공덕이 지어집니다. 금강경 논리는요 다 그래요. 육바라밀을 열심히 실천하라 그러면서 공인 줄 알아라예요. 중생이 본래 없다고? 이거 듣던 중 희소식이다. 그럼 남을 안 구해도 되니까. 아라한들 입장입니다. 구할 중생이 없다. 대승은요, 다 구해놓고 구한 중생이 없다라고 얘기해야 대승이라. 이게 차이예요. 소승과 대승 차이는 이렇다. 여기서도 죽어라고 보시하라는 겁니다. 보시를 하되 집착 없이 해라. 현상계에 집착하지 말고 오온을 잘 굴려 써라. 대종경 인도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달마는 응용무념이라고 했다. 무념을 써라 라고 했고, 노자는 상덕은 덕이 아니다. 덕이라는 상이 없다. 진짜 위대한 덕은 덕인 줄 모르고 베푸는 게 진짜 위대한 덕이다라고 했으니, 공부하는 사람이 이 도리를 알면 마음을 응용하여야, 이렇게 알고 응용하여야 무념을 쓸 줄 알아야 은혜가 영원한 은혜가 되고 복이 영원한 복이 되고, 그렇게 해서 천지와 더불어 우주와 더불어 그 덕이 하나가 된다. 법신불이 우주를 법신불이 우주를 지금 영원히 굴리고 있죠. 그 영원히 굴리는 그 공덕과 하나가 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순수한 양심으로 보시를 하고 바라미를 실천하면, 사막을 실천하면 완전히 이거 엄청난 공식인데요. 여러분 요즘 뭐 힉스 입자 발견하고 중력파 발견하고 과학에서 그런 발견하는 것보다 더 엄청난 얘기예요. 영원히 인간은 숙제거든요. 마음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마음의 과학에서 핵심입니다. 여러분 에고의 마음, 오온의 마음을 쓰지 말고 참나의 마음을 쓰십시오. 단 오온으로 쓰십시오. 육군으로 표현해 보십시오. 이게 하나로 돌아갈 때 여러분 무량공덕, 즉 여러분이 되게 작은 몸 같지만 여러분 몸 안에 법신부를 수용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작은 언행, 작은 그 생각이 그 안에 다 법신불의 은혜와 공덕이 깃들어 있는 생각과 말로 행동으로 정화돼 버립니다. 이거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생을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이렇게 살자, 이런 게 이제 성현들의 가르침이죠. 자, 그대는 상없는 덕이다. 내가 좋은 일 한다 하고 오온으로 집착하면서 하는 덕은 덜덕이라는 거죠. 변함없는 복을 지으시라 하는 겁니다. 열이 실견분, 진리 그대로 여실하게 꿰뚫어 보는 그 편인데요. 수보리여, 몸의 형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겠는가? 몸뚱이를 가지고 우리 열애를 말할 수 있겠는가? 열애는 30 이상이라고 좋은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수보리여, 볼 수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몸뚱이로 어떻게 열애를 봅니까? 몸뚱이로 열애 볼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열애께서 말씀하신 몸의 형상이라는 것은 몸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뭐죠? 이제 좀 이상해지기 시작하죠. 몸의 형상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왜냐? 몸뚱이라는 것은 몸뚱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뭔 말일까요? 금강경은요 이런 얘기가 끝도 없이 나와요. 몸뚱이를 부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몸뚱이는 있는데 몸뚱이는 원래 몸뚱이가 아니래요. 몸뚱이는 공의 작용이래요. 그런 줄 알면 몸뚱이를 열애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요 금강경은 이런 문답이 많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또 답이 달라요. 수보리여, 몸뚱이로 열애 형상을 볼 수 있나? 예,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가능해요. 몸뚱이는 몸뚱이가 아니기 때문에 몸뚱이로 열애를 볼 수 있습니다. 요 말이 되나요? 돼요. 금강경에서는 이런 끝없이 이런 논리가 나오니까 읽다가 헷갈려요. 어설픈 논리로 접근했다간 다 깨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몸뚱이가 공의 작용인 줄 알면, 즉 몸뚱이가 아닌 줄 알면 몸뚱이를 굴려 쓰면 돼요. 그러니까 몸뚱이는 모두 형상이란 건 허망하니 형상이 형상 아님을 꿰뚫어 보면 몸뚱이가 단순한 몸뚱이가 아니라 공의 작용인 줄 알면 열애를 볼 것이다. 자, 대승 정신은 이겁니다. 자, 지금 저 보이시죠? 제 몸뚱이 보이시죠? 이게 공의 작용이에요.
참나가 시공 안에 들어온 모습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제 몸뚱이를 몸뚱이로 보지 마시고 공의 작용인 줄 아시면 여러분은 반야바라밀을 얻으신 거예요. 여러분 몸뚱이를 가지고 먼저 보셔야죠. 남의 거 먼저 보실 게 아니라 여러분의 지금 생각, 감정, 오감이 공의 작용인 줄 아시면 여러분은 반야바라밀을 얻으신 거예요. 그럼 그 몸뚱이에 어떤 일이 생겨도 여러분 항상 공의 관점에서 볼 수가 있죠. 괴롭구나. 이 괴로움은 괴로움이 아니기 때문에 괴로워도 되고 안 괴로워도 돼요. 괴로워도 무방하고 안 괴로워도 그때 맞춰 쓸 뿐이에요. 이런 관점이 금강경에, 이 관점을 알면 금강경은 너무 쉬운 경전이에요. 계속 이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자, 유마경의 보살도 핵심을 정말 잘 얘기해내서 제가 여기다 실었습니다. 생과 사, 현상계에 머물면서 오염된 행위를 하지 않으며 현상계에 머물지만 청정한 행동을 하고 열반에 머물지만 영원히 열반에 들지 않는 것이 보살도다. 이게 유마거사의 아주 대표적인 가르침입니다. 현상계를 살아가시되 사막과 육바라밀로 여러분 항상 청정행을 하고 열반에 늘 머물러 있지만 열반에만 집착하지 않는 열반, 현상계에서 움직이는 열반을 닦는다는 겁니다. 이게 보살도다. 그랬을 때 보리, 살타, 열반에 머물면서 동시에 현상계에 머무는 보리, 열반, 살타, 현상, 윤회의 세계, 현상계, 윤회계를 안 떠나면서 그대로 청정한 이런 존재를 그려본 겁니다. 이게 소승불교에서는요 안 나왔던 얘기예요. 소승불교는 현상계가 더러우니까 떠나자고만 했지 이런 주장 안 했어요. 너무 파격적인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 소승불교식 경전과 대승불교식 경전은 용어는 비슷하게 쓰고 있지만 안에 담긴 뜻이 너무 다르다는 게 이겁니다. 이걸 알고 보셔야 돼요. 장엄 불토분인데요. 불토를 장엄하게 하자. 불토를 장엄하게 장식해 보자. 이 불토라는 건 여러분 참나부터 다 불토예요. 자성불토라고 합니다. 참나도 불토예요. 신불토, 여러분 마음도 불토예요. 붙여 있는 자리는 다 불토예요. 자, 대승사상에서 어디까지 불토일까요? 사바세계도 그대로 불토예요. 세간 불토예요. 다 불토로 볼 줄 알면 여러분 반야바라밀. 참나 따로 있고 현상계 따로 있다로 보이면 아직 반야바라밀은 아니세요. 자, 반야바라밀 입장에서 불토를 어떻게 장엄하게 할까요? 이런 사정 때문에 수보리요 여러 보살 마하살은 응당 이와 같이 청정심을 낸다. 응당 색깔에 집착하지 않고 집착해서 마음을 내서는 안 된다. 소리, 냄새, 맛, 촉감, 법칙 이런 것들에 집착해서 마음을 내서는 안 된다. 응당 집착함이 없이 마음을 내야 한다. 이게 유명하죠. 금강경 하면 이거죠. 응무소주 생기심. 자, 정확하게 풀어볼게요. 응당 무소주 집착함이 없이 그 마음을 일으켜라. 자,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보살은 열반과 윤회를 통으로 하나로 꿰서 쓴다는 게 저 안에 다 들어있어요. 무소주 집착이 없는 마음, 공의 마음이죠. 이론상의 마음으로, 공의 마음으로 생기심, 육군을 쓰라는 겁니다. 마음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열심히 마음을 쓰라는 거예요. 무상고 무아라고 피하지 말고 열심히 쓰라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집착이 없는 열반, 무주 열반의 핵심입니다. 이래서 금강경은 대승경인 거예요. 대승 초창기 경이라 지금 경전 형식 자체도 소승경전하고 거의 유사한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다른 대승경들은 뭐 알 수 없는 비로전압을 관세음보살 막 이제 대승불교의 히어로들이 등장하는데 요 경전은 초기경 그대로 형식을 취하고 있죠. 석가모니가 수보리에게 가르침을 전하는. 자, 그런데 내용은 달라요. 기존 경전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게 대승경전의 아주 뭐죠? 시작점이 되는 어떤 그런 경전으로 평가받는 겁니다. 발상이 다르죠. 오온에 집착함이 없이 써버려라. 그러면요, 세속에 나가서 그 보살도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세속에 살더라도 술집에 있더라도 생각, 감정, 오감, 마음법에 걸리지 않게 보살의 마음을 쓰면 돼요. 그래서 유마거사를 설명할 때 술집에 가서도 도를 가르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예전에 어떤 고승이요 환생을 했는데 어려서 이제 그 전에 스승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죽고 다시 오기로. 그래서 아마 그 육조 스님의 스승일 거예요. 오조 홍인이 죽고 한 7살 때인가 다시 갔어요. 어머니 손에 끌려서 절에 갔는데 2년 따라. 그러니까 너무 나이 들어서 제자로 못 받겠다고 하니까 그 사조가 가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온 거예요. 완전 이게 뭐 전설 따라 삼천리인데 아무튼 왔는데 그 말이 너무 멋집니다. 딱 와서 7살인가 가서 법당에 대웅전 들어가서 오줌을 탁 누운 거예요. 그 절에 승려가 뛰쳐나와서
무슨 짓이냐? 이 청정한 데다가 오줌을 넣다니. 그러면 내가 이 사바세계에서 더러운 데를 가르쳐 주라. 그럼 내가 거기다 오줌을 넣겠다 하니까 말문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바로 고승을 부르니까 오니까 너구나 하고 바로 알아봐서 그대로 절에 출가해서 그때 이제 오조 홍인 법사가 됐다 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요게요, 이 말이 명작 아닙니까? 사바세계에서 청정한데 더러운 데가 어디 있냐 하는 거예요. 다 사바세계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게 소승사상을 깐 겁니다. 맑은 숲에 들어가서 앉아 있으면 뭔가 더 고귀할 것 같잖아요. 그런 거기 들어가 있어도 오온이고 속세에 나와 있어도 오온인데 내가 돛 닦을 자리는 오온이지, 다 오온이지. 그 화면이 좀 맑고 흐리고 뭔 상관이 있냐? 오온을 경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 오온의 실체를 아느냐 모르냐가 관건이지 그런 거 상관없다. 그래서 유마경에서도 돈 어디서 닦느냐? 마음에서요. 우리 마음이 도량이다, 이런 주장이 막 나옵니다. 중생심이 그대로 도량이다. 여러분 지금 생각, 감정, 오감으로 이 강의 듣고 계시죠? 거기서 돛 닦으셔야 돼요. 숲에 가 계셔도 그 마음이고 여기 계셔도 그 마음이에요. 화면만 바뀌어요. 오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는 거지 재료는 그 재료 똑같아요. 그걸로 뭘 하실 거냐, 거기서 어떤 여러분이 경영을 하실 거냐,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게 도의 관건이다 하는 겁니다. 그때 지혜로 바냐바라밀로 일체가 공한 줄 꿰뚫어 보고 나머지 바라밀로 보시도 하고 지게도 하고 인욕도 하고 정진도 하되 텅 빈 줄 알고 그걸 할 때 여러분이 보살이 된다. 이게 금강 바냐바라밀경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 이상 정멸분, 형상을 떠난 정멸. 그러니까 이것도요, 정면에 들자는 게 아니에요. 형상을 떠나 있다, 원래 정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렇게 울고 웃고 하는 중에도 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다 뭐로 일어나요? 여러분의 알아차림이 있기 때문에 생각, 감정, 오감이 지금 여러분 마음에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차려 주시지 않으면 그건 다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존재하니까 지금 시간, 공간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아차려 주시지 않으면 시간, 공간도 날아가고요. 생각, 감정, 오감, 나니 남이니 하는 분별이 다 우주에서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의 우주에서 사라져요. 여러분이 알아차리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 고생도 하고 이 고민도 하고 이 기쁨도 맛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체의 형상을 떠나서 원래 정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그래서 보세요. 수보리여 보살은 응당 일체의 형상 즉 오온입니다. 오온을 내려놓고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 무상정등 정각을 얻고자 하는 마음 발심을 해야 된다. 응당 색깔에 집착함이 없이 마음을 내야 되고 소리, 냄새, 맛, 촉감, 법칙에 집착함이 없이 마음을 내야 된다. 응당 집착함이 없는 마음을 내야 된다. 여기서는 무소주 생기심이 아니라 응생무소주심, 응당 집착 없는 마음을 내라 하는 겁니다. 내라. 만약 마음에 집착함이 있더라도 집착함이 아니기 때문이다. 갑자기 뭔 말일까요? 이 말 이해하시면 여기 엄청난 실전 팁이 있습니다. 집착함이 있더라도 집착함이 아닌 줄 알면 된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집착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정 때문에 열애는 보살의 마음은 응당 색깔에 집착하여 보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다. 수보리여 보살은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이익 일체 중생, 홍익 인간이랑 같은 표현입니다. 이익 중생, 중생을 이롭게 하는 그런 행동을 위해서 보시해야 된다. 육바라밀을 끝없이 실천해야 된다. 육바라밀로 중생을 이롭게 하시되, 이롭게 하는 그 행위, 이것도 집착 아닌가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열심히 이롭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롭게 하되 그거에 집착하지 말고 텅 빈 마음으로 이롭게 하라는 거예요. 자, 집착을 떠나라 이래버리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 마음을 내면 다 집착이거든요, 사실은. 자, 마음이 하나 일어나서 여러분 마음에서 고정되면 다 집착이에요. 돌을 닦아야지. 그것도 집착이죠, 사실은. 그 마음이 하나 생겨서 안 사라지게 지금 붙잡고 있으니까 집착이죠. 집착도 집착이 아닌 줄 알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금강 바냐바라밀 경우는 모든 걸 포용하는 경전입니다. 동시에 본질을 가르쳐주는 경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계신 그 지긋지긋한 그 가정이 그대로 극락이다. 지긋지긋한 늘 보았던 지겨운 집, 내 집, 내 식구, 늘 본 그 얼굴, 내 식구, 늘 나랑 마음이 안 맞는 내 식구들, 늘 나가면 나랑 어디 가도 왼수들이 도사리고 있는 직장, 뭐 사회 전체가 내 마음 작용이고 참나 작용이구나 꿰뚫어 보시면서 그 안에서 육바라밀로
낙원을 만드시고 정토를 만드실 때 그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반야바라밀의 그 극치요, 그걸 표현하는 게 보살도 핵심이다 하는 겁니다. 요걸 지금 이 금강경을 통해 이 뭔가 이런 메시지, 이런 영감을 전달 받으시면 금강경 읽으신 보람이 있고, 이게 아니면요 모든 게 공이고 뭐고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말이라도 좀 제대로 썼으면 좋겠다 이러시면 여러분 지금 반야바람이라고 여러분이 원래 가져야 할 반야바람이를 여러분이 놓치고 계신 거니까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원래 알고 계신데,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세요. 본능적으로 알고 계세요. 다만 오온 차원에서 모르고 계세요. 즉 여러분 머리로는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저 마음의 근원에서는 알고 있는데 그걸 다시 복원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바라밀입니다. 원래 있는 거, 원래 이 우주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소식을 안 거예요. 진리에 맞게 아는 거고 진리에 맞게 베풀고 하면 다 바라밀이고요. 여러분이 욕심으로 억지로 하면 그건 바라밀이 아니에요. 그런 지혜는 곧 날아갈 지혜고, 그런 보시는 유량공덕밖에 못 짓는 보시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마음으로 알아버리고 진리의 마음으로 시원하게 알고 시원하게 베풀고 시원하게 우리가 룰을 지키고 시원하게 참고,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시원하게 인욕하고 시원하게 진리에 맞으니까 마음을 더 내고 정진하고, 그게 진리에 맞으니까 늘 깨어 있고 정신을 모으고 있고, 그게 좋으니까요. 내면에서 오는 희열로 여러분이 이 육바라밀을 닦으실 때 그게 진정한 바라밀이 이루어지고, 그런 이 모든 바라밀의 근원은 본래 완법은 공하다 하는 그 공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공하니까 그 공에서 육바라밀이 나온다, 공에서 자비가 나온다가 대승의 핵심이에요. 공한데 왜 자비가 나와? 이것도 머리로는 이해 안 되시죠? 텅 비었다면서 자비가 나온대요. 안 그래요. 텅 빈 자리에서 진짜 자비가 나와요. 그거는 그걸 체험하시고 이 우주의 근원 자리를 실감하셔야 제대로 와닿는 내용이겠지만, 여러분이 뭔가 영적 실험을 하실 때 이런 내용을 알고 실험을 하신다면 훨씬 수준 높은 결과치가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금강경을 여러분의 마음의 공부 그리고 마음의 실험에 아주 훌륭한 연구 자료로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금강경 좀 이해되세요?